네, 다 아시죠? 네, 예, 우리 그 찬양 먼저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으로 드리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예배 전에 같이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맡은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이 영광의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예배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격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던 놀라운 은혜들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기억하며 정말 그것들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택하고 의존하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사모하오니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그 어떤 것도 기대어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예배하게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지불하신 모든 대가를 정말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의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예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그 기이한 영원한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예배에 서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들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여 이 시간 예배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삼일체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일주일간도 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과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영광이 예배 가운데 나아오게 하사 여전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그 복과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 받으심이 있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장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십계명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도 영원하며 불변하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지키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며 다시금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공덕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된 자들, 당신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이 더 이상 구원의 기준이 아닌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덕과 그 은혜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려가며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지켜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순종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며 저처럼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며 사람들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목적이고 내가 목표인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온전히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존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며 정말로 사람들 앞에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들과 악함들을 발견하고 나의 게으름과 무신함과 음란함과 나의 모든 악함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가리키는 바로 그 예수
자리에서 이 율법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순종케 되어지는 내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불과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이미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희게 깨끗하게 정하게 하셨음을 믿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그 대속의 제사가, 그 보혈을 흘려주심이 우리의 여전한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흰 눈처럼 그리고 흰 양털처럼 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유일한 근거이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한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 가운데 이미 도말하시고 오직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존하고 그 연합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같이 함께 드렸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함께 읽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시며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를 온전히 고백하며 믿고 순종케 되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강해 82회. 오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착각은 자유, 착각은 오해. 시작. 착각은 자유, 착각은 오해. 저희도 이제 비슷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명하고도 분명한 대답을 듣고, 물론 그것을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온전히 동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 본문인 19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당신과 요한의 그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7절부터 15절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 요한은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로 요한은 따라합니다.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뜻들이 이제 함의되어 있는데, 특히 요한의 정체를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네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첫 번째 예언된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요한이 구속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그러니까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마지막으로 다시 온 엘리야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여러 면으로 설명을 하시는지 자세히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이제 예수님의 대화를 하시는 상대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이 수많은 군중들로 바뀌어요.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에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들은 군중들은 요한 자신이나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했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줏대없는 사람이라고 군중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오해를 바로 잡으시려고, 그 오해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실, 그렇죠? 진실과 그리고 구속의 역사 전체를 알고 계시는 영원한 진리이시며 영원한 지혜 그 자체이시잖아요. 로고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 당신과의 관계를 밝히시면서 이것을 통해 참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가 놀라운 게, 이런 것들을 통해 오히려 이런 요한과 예수님과 또 요한의 관계를 밝혀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그 앞에 마치 이게 빛을 내는 어떤 전구같이 이렇게 빛이라면 그 안에 비춰져 가지고 드러나는 흉측한 군중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영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고 책망을 하시는 게 지금 오늘과 다음 주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 아니 전 장면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린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전에도 이제 전주에도 약간의 어떤 힌트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그 물음을 통해서 사실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건 요한이 아니라 지금 군중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군중들은 그 이스라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고 굉장히 거룩하게, 문자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민족들 중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군중들은 그들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업과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회복의 기적들을 경험하겠다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에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가 선포되고 시행이 되었던 그 갈대 같은 것들이 많았던 요단 강가에도
그렇게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그때도 거기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의 길, 당신은 고난받으시지만 그러므로 오히려 치유와 회복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종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종, 그런 종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의 그런 진정한 정체성을, 그가 진짜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그를 선지자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는지, 왜 요단강가에서 그런 메시지와 그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민감한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는 요한의 세례 요한 앞에 그 요단강가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과연 세례 요한을 온전히 이해했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참된 이해와 바른 반응,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았으면 그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과 모든 사역 앞에 바르게 알았으니까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요구하는 세례 요한의 온전한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를 보러 그를 따르러 요단강가에 나왔냐 이 말입니다. 과거에 정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저주받았던, 진짜 이스라엘에서 쌍욕 중에 쌍욕이 독사 새끼들이라고 막 저주를 받았던 그런 바리새인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뭐가 정답이에요? 백성의 대표격이던 그 사람들이 그럴 텐데 백성들이라고 뭐가 다르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영적인 어떤 트렌드에 민감하다가 할지라도, 어떤 경건에 대한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다를 게 없다. 몰라. 모르고 따르는 거. 이제 이런 자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본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마치고 답을 듣고 돌아간 다음에 지금 그런 자들과 예수님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들이 전에 세례받고 말씀 듣고 따랐던 세례 요한의 흔들리는 모습을 요한의 제자들을 통한 질문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런 자들이 지금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따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미리 보냄받아서 거기서 예수님이 딱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이런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영적으로 어떤 트렌드에 민감해갖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잡혀갖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얘는 아닌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랐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군중들이 원하는 건 일거양득, 일타이피예요. 무슨 말이냐? 선포되는 그 종말을, 그 심판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건한 어떤 그런 사람들도 밤에 몰래 찾아와. 저는 얘기했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경건하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심판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면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의를 만족시킨 거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경건하게 살고 율법을 따라 행해도 뭔가 2%가 부족해.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일타이피를 원해요. 무슨 말입니까? 선포되는 종말, 그 심판을 피하고 싶은 게 하나, 그리고 이 심판이, 다가온 심판을 위기, 이 심판이라고 하는 위기를 기회 삼아가지고 메시아 덕을 좀 보겠다는 그런 수작질인 거예요. 지금 그 일거양득을 원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한테도 그 욕심 때문에 선 거고, 예수님 앞에도 그 욕심 때문에 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해하거나 그의 정체성을 이해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한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 오병이의 기적의 어린이 영어 동화책에 그 사파에 그 바위에 앉아갖고 배꼽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배가 불렀고 이를 쑤시고 있는데 그 장면에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사역과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고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한 사역을 한 세례 요한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오직 그냥 자신의 욕망들을 따라서 요한을 따랐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의 때에 초림하셨어요. 어떤 종으로? 회복하시는 종으로. 당신은 오히려 고난당하시는 종으로 오셔가지고
그 고난당하신 종이 하시는 그 회복의 사역의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어떤 장면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 봐라, 이제 옥에 갇혀 있더니 지가 이제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예수님한테까지 막 흔들고 예수님한테 덤비려고 하네? 이러면서 세례 요한을 지금 오해하고 씹어대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레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푹 찌르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니네가? 요한의 이 질문으로 이 군중들이 요한을 갈대와 같이 줏대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려고 하니까, 아니 이미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갈대가 들어있는 이 질문을 통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고 신기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다 왜 따라요? 일타이피 일거양득을 노리고 따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일타이피가 시전돼요. 예수님의 일타이피.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오해와 그릇된 확신으로 가득 차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갈대가 많았던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러면서 존중하면서 따랐던 사람들의 그 기억을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같은 어조로 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 부드러운, 헬라어로 말라코스라고 그러는데 뭔가 좀 약간 한글과 비슷하죠. 말랑말랑하고 약간 부드러운 그런 거.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귀하고 옷 잘 입는 그런 왕과 같은 자를 보러 갔느냐. 왕이나 왕자 같은 말라코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그럼 니네는 어디 간 거냐? 왕궁에 찾아갔냐? 아니지 않냐? 과거에 누구를 찾아갔냐? 이런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신 이유는 요한을 지금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오해하지 않게 그 처음부터 바로 잡아주시는 거, 수정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보내신 사역자인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수정하는 것은 결국 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사람들한테 드러내시려고 그런 작업들을 지금 이 질문들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타이피를 시전하신다 이 말입니다. 니들 전에 요단강에 왜 갔어? 그거 많은 갈대 보러 갔어? 순천만 그런 데 가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지? 패셔니스타, 말랑말랑한 말라코스한 옷 입은 그런 셀럽들 보러 갔어? 그러려면 핫플레스 왕궁에 가야지. 그지? 그런데 이 질문은 말라코스한, 이 말랑말랑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부드러운 이런 옷 입은 거. 이런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요한을, 과거의 그 요한을 떠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요한이 누구들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찐으로 경건하고 진짜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이게 지금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펼쳐지는 그 중간에 몇백 년의 시기 가운데에 예언이 중단이 돼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보내지지가 않았다 이 말.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어두운 시대를 이 사람들이 지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로 몇 세기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옷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유머러스하면서 지혜롭고 놀라운 표현이냐면, 요한은 뭐 입고 나타났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뭘 먹어요? 사람들처럼 뭐 무교병, 유교병, 뭐 양고기 뭐 이런 거 먹는 게 아니라 석청을 먹어. 석청을. 여러분 알죠? 석청 잘못 먹으면 몸 마비돼요. 그 독이 있는 어떤 그런 식물의 그런 꽃의 꿀을 갖다가 애들이 막 갖고 오기 때문에 석청 잘못 먹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쳐다 안 보고 그런 것들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입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 유니크해. 이게 뭔가 유니크한 거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싱어게인의 30호 알죠? 그 사람이 막 그 이효리의 치티치티 뱅뱅을 불렀는데 뭔가 이상해. 그런데 좋아. 막 그런 이게 막 액션이나 이게 노래의 스타일이 막 유희열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심사위원으로서 이게 어디에 족보에 있는 음악인가 이러면서 근데 이상하게 좋대.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났는데 몇백 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이상한 옷을 낙타토로 사람들이 안 입는 옷을 입고 있고 불편한 옷을 입고 있고 석청을 먹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과 다른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 근데 이게 이상하게 있어 보여. 뭔가 있어 보여. 그러니까 막 끌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갈대 보러, 셀럽 보러 간 거야? 아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요한을 오해하려고 들어? 이런 질문인 거예요. 9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렇죠. 니들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있던 사람 요한이 바로 선지자라고 믿었잖아. 그러니까 그에게 나갔던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그들이 이전에 요한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은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이런 오해들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이 어려운 이런 돌려까기 식의 이런 질문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애써 잊고 싶었던 것들.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싶고 예수님한테만 이제 또 따라다니고 싶은데 굳이 이런 세례 요한을 마음에서부터 거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들,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 기억나게. 일부러 저 밑바닥에 이렇게 싹 가라앉혀 놓고 물이 맑은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일부러 막 휘젓는 거예요. 막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다 기억나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생각해보세요. 그 바리새인들한테만 욕했겠어요? 죄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 보낸 선지자로서 그에게 열어주신 놀라운 그런 눈과 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이 하나님의 뜻들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가 그 메시지의 중심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었으니까 회개해야 될 자들만 다 온 거 아니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되지만 그런 자들 향해 세례 요한이 부드러운 말 와라 세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겠냐고. 그러니까 그들의 밑바닥에 쭉 가라앉혀놓고 애써 보지 않았던 것들 예수님이 휘 저으시는 거야. 막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고자 하는 것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을 일부러 그 무덤을 막아놓은 돌 뚜껑 열고 그 안에 다 끄집어내는 거야. 냄새나고 썩은 것들을. 자신들의 더 어두운 민낯, 영적인 민낯, 믿음 없는 가난한 경건, 유행 쫓는 그런 트렌드, 영적인 트렌드에 민감한 그런 쓸데없는 껍데기 경건, 그런 것들을 굳이 한 커플, 두 커플 다 벗겨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뭘로? 이런 놀라운 질문으로요. 지금의 오해보다는 생각해보세요. 그때 요한을 바라봤던 그 시선들과 생각들이 지금의 오해보다는 더 낫긴 했겠죠. 도찐개찐이지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요한은 니들이 이해와 니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선지자보다 너희들이 몇백 년을 기다리던 그런 과거의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10절에서 왜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에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니까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요한이 이 땅에 온 것 역시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버리셔요. 기록된 바, 그죠?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주께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주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주로 오시는 주의 큰 날, 여호와의 날에 관해 말하는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끄집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렇죠. 사자. 그죠? 자신의 대사를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을 먼저 보내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사자.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한 왕이 올 때 그 왕 앞에 가가지고 먼저 앞서서 올 사자, 그 선포자가 그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허이 허이 물러거라 주상전하 납시오 이런 거 봤죠, 사극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바로 이런 사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공언한 그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백 년 동안 그 예언이 끊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몇백 년 만에 짠 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그 전과는 약간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막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이 뭔가 유니크하고 옷 입고 있는 게 유니크하고 먹는 게 유니크하고 그런 게 유니크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위대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뭐였어요? 언젠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고난의 종이 오신다. 언젠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몇백 년 만에 등장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허이 허이 물러거라 주상전하 납시오 지금 여기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어떤 개인적인 경건, 뭐 다른 사람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고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석청 먹고 그런 게 유니크해가지고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다른 이들에 비해 높다는 게 전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동안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여기서 부산을 가는데 중간중간 뭘 들려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리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부산을 가는데 갑자기 덕평 휴게소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산은 저 밑인데 덕평 휴게소는 위쪽이잖아요.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저 길치인데 덕평 휴게소는 약간 강원도 갈 때 이렇게 가다 들리는 휴게소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순간 리프레시하게 이런 백성들의 눈과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리프레시하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이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거야. 우리는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 메시아로 향해 가고 있는 거고 나는 거기에서 너희들을 리프레시하게 하는 그런 휴게소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지금 생각하면 돼요. 과거의 선지자들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부산에 가는데 부산 방면 휴게소들을 들리면 지금 이 방면으로 가면 반드시 부산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 사고 나지 않게 거기서 리프레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런 휴게소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부산 IC 부산 톨게이트 여기 빠지면 이제 부산이 거기서부터 부산인 거야. 그것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오신다 했는데 이제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Repent, the kingdom is near.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눈앞에 왔다. 지금 메시아가 가지고 오셨다. 천국이 가까이 코앞에 우리 앞에 우리의 현실과 선지자는 녹음이 안 됐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시대, 옛 약속 어디까지?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 이후에는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나라, 새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 들어선 거예요. 이제 휴게소도 톨게이트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산 딱 도착하려고, 그러니까 부산에 가려고 했는데 중간중간 들리지만 부산 IC, 부산 톨게이트 딱 지나서 들어가면 다시 휴게소 가서 리프레시 해야겠다 하면서 다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산에 가고 부산에 간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원시복음에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언젠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이러저러한 사역을 하시러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곧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응? 갑자기 오신다. 그렇게 막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몇백 년 동안 이런 말도 들리지 않았어. 그러다가 갑자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epent, the kingdom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보낸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물러거라 호이 회개하라 왕이 납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통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을 뚫고 들어와 시작됐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몇천 년을 기다리던 여호와의 날이 그 희년 작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희년의 때가 이제 완전히 임했다. 누굴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라고 선포하는 인간. 그게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인간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다는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역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광스럽고 가장 크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사역적 측면에서 요한을 옛 시대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가장 경건하고 뭔가 가장 유니크하고 가장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사역 자체 구속사에서 갖고 있는 위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놓으신 그 자리 때문에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가 크다라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산이 아닌 모든 지역과 그 고속도로 거기와 이제 이 부산을 잇는 게 바로 이 부산 IC 톨게이트잖아요. 그것처럼 옛 시대의 옛 약속 그리고 새 시대 새 약속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거 그게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그 역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적인 측면에서 이 다리보다 새 시대를 사는 사람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는 그냥 다리일 뿐이야. 그런데 그 다리를 지나 그 새 시대로 그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나라에 입성한 자의 삶을 살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잘나가지고 더 큰 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잘나서 큰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의 크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측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누구 때문에?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인 거예요. 11장 5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11장 5절에서 선포하신 강력하게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그 강력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5장에서의 가르침, 산상수훈에서의 가르침, 팔복의 가르침처럼 강력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든 복을 소유하며 누려가는 시대의 사람들은 요한보다 당연히 크죠. 그죠? 요한은 지금 그 시대를 들어가지 못했어. 그 시대에 서 있는 사람이죠. 요한이 우리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어쨌든 요한은 우리보다 그런 의미에서는 작은 거예요. 우리가 더 큰 거예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1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했다가 이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새 시대를 가지고 오신 새 나라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게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를 지나 이 새 시대의 새 나라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와 연합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려가는 이 복음을 소유하고 누려가는 자들이 누구다? 우리다 이 말이죠.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여기 조금 어렵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의 오해를 완전히 고쳐주시면서 더불어 예수님의 1타입이 시전하시는 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푹푹 찌는 거 완전히 휘 저어 놓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2절은 요한과 하늘나라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설명해요. 12절에 헬라어 원어의 동사와 명사에 쓰인 예를 가지고 여러 해석들이 막 복잡하게 얽히고 부딪혀요. 근데 쉽게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말은 요한이 지금 헤롯 안티파스 있잖아요. 그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와 그 추종자들에게 핍박받고 잡혀가지고 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지금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이처럼 요한이 하늘나라와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의 선포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선포자, 선지자로서 고통을 겪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가 저번에도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 모습들을 지금 21장까지 오면서 살펴보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예요? 하늘나라는 이 땅에 임했고 우리한테 와 좋다 와 이거예요? 이거 아니었잖아요.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그 성격상 이 불법적으로 찬탈되어 있는 이 불법적 세상과 부딪혀가면서 이 세상을 밑에서부터 무너뜨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팽창되고 확장돼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곧 뭘 받아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방주사 놔주시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놔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핍박받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늑대들 가운데 보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나라와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의 선포자로서 고통을 겪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불법적으로 찬탈된 거짓된 죄악의 나라를 찢고 이 땅에 들어왔지만 이 나라에서 지금 이 세상 나라에서 하늘나라는 핍박과 시련을 겪는 그런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그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건 이 하늘나라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고통을 겪고 있고 폭력을 가하는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11장부터 13장 전체를 보잖아요. 그럼 강력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다 휩쓸어버리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거기에서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고통당하고 요한이 죽는 것도 언급이 되죠.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으로부터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놀라운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으로부터 강력한 핍박을 당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이 새 시대 새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을 나중에 보여주죠. 그것처럼 그런 강력한 핍박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4장 17장에 가면 이게 더 명확하게 이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과 죽음 이런 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온 하늘나라의 특징이에요.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인들에게 고통당하고 죽임당하죠. 이게 여러분 오히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특성상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이 세상의 특성상 그 부딪히는 이런 상황적 특성상 어때요?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게 그 특징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강력한 반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임 당하시니까. 이게 오히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강력한 증거가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까지 심지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11절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지금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들 앞에 서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으로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까지 바라보십니다. 더불어 어디까지? 예수님이 재림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날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바라보시면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지금까지. 지금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당하고 죽임당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그리고 팽창되고 확장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불법의 왕국을 무너뜨려가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회개하는 마음들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여 주여 주여가 왜 막 마음속에서부터 막 솟구쳐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핍박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마요. 제발 좀 이런 표현 써 죄송합니다. 제발 입 좀 다물어요. 왜 자기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자기들만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해. 제발 입 좀 다무십시오. 다 같이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 여호와의 날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치 자기들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것이 팽창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증거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하늘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요한의 이 고통 그리고 죽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편과 같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잖아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킨 선포자였잖아요. 그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요한이 가리키고 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당하실 일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예요. 요한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프리퀄과 같은 거예요. 아예 이렇게 돌아가서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임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안에 팽창되고 우리 밖으로 확장되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세례 요한의 고통과 죽음,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툭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힘듭니까? 그리고 여러분 힘든 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 선포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신의 이 고통이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당한 고난은 또한 요한의 선지자의 신분을 오히려 증명합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요한을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외면당하고 심지어 옥에 갇혀 있죠. 세상의 주도자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웃겨요. 그 딸 때문에, 공주 때문에, 에? 그게 뭐라고? 그냥 목을 베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한의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실추된 거예요? 옥에 갇혀가지고 죽임당했으니까? 가짜였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아니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그 권위는요,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상황과 환경이 그래 보일지라도,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상황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라고. 아무리 그래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선지자의 권위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도 상실되지 않아요. 불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당하는 고통이 오히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중에 생각해보세요. 고난당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고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엘리야의 역할, 아합 왕 시대, 그 악하디 악한 시대에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했던, 그래서 고통당한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한 요한 역시 뭐다?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내가 요한을 막 까고 요한 오해하고 니들 요한 까고 나를 막 이렇게 축켜 세워주고 이러면 내가 기분 좋을 줄 알아? 웃기지 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건 뭘 보여주는 거야? 그가 하나님 모이신 참된 선지자, 그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야. 오히려 그 나라 앞에, 그 사역 앞에, 그의 정체성 앞에 니들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옛 선지자들의 하늘나라도, 그리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의 하늘나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나라도 모두 고난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 증명되는 나라예요. 우리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냐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이해들을 지금 다 가지고요. 다 가지고 이제 13절, 1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너희는 그때까지는 만일 너희가 지켜가 됐지 너희가 하는 일과 복이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니들이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도 그가 비록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가 바로 다시 올 엘리야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되는 거야. 뭔가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떠올리게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는 그 전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구나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한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가져오실 나라, 아니 가져오셨다. 지금 여기에 그렇게 선포했고,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인 고난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옥에서. 그러니 그가 바로 마지막 선지자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그 엘리야인 거예요. 너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가져온 나를 선포한 엘리야로 니들 요한을 똑똑히 알아야 된다. 오해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니네 이제 알아서 해나 몰라. 들으려면 듣고 말란 말아. 이런 게 아니라 이 표현은 뭐냐면 선지서에 있잖아요. 뭐 구약에 있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런 거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들어 먹어라.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 이놈들아, 이게 마지막 기회야. 여호와의 날이, 메시아가 니들 눈앞에 이미 임했지 않냐. 니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 니들이 바라는 메시아 안 와. 없어. 그런 거. 그때가 되면, 아니 오겠지. 그때가 오겠지. 그때가 되면 너희에겐 기회가 있을 줄 알아? 없어. 그러니 제발 좀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간절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백성들에게 요한의 정체를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면서 요한을 엘리야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정체를 선지자와 엘리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손가락 역할을 하는 요한이 가리키는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오해를 풀어주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것처럼 대부분 고난받는 요한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한물간 선지자인 척했던, 유니크했지만 잊혀져도 될 사람 정도로만 그를 안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알고 싶어 한 거죠. 오히려 그가 목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더 이렇게 막 띄워주면서 그렇게 그런 수단으로 그 요한을 씹어대려고, 요한을 수단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예수님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모르니까 요한이 돌아온 엘리야로서 요구하는 그 회개를 할 리가 있겠냐고요. 할 리가 있겠냐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배부르고 만족하며 산다니까요. 그래 고난받지 않아. 협력하고. 응? 아름답다 진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네 진짜. 생각해보세요. 회개하지 않고, 요한이 누군지도 몰라, 회개하지도 않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고난받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를 향한 심령의 가난함을 알겠어요? 은혜를 향한 애통함을 알겠냐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겠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겠어요? 없어요. 없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순응해 가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해준 운명이 자기를 어떤 끔찍한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자들에게 마지막이자 영광스러운 기회를 전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아니 온 우주가 수천 년을 기다려온 그 놀라운 기회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정체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사실은 이런 자야, 이런 사역을 한 사람이야, 왜 그런 사역을 했는지 아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단하라고. 니네 정신 차려,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회개의 자리로, 여기 은혜의 자리로, 이미 임했고 시작됐고 세상을 무너뜨려가려는 내 나라로 들어오라고. 지금 들어오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래서 요한의 정체를 미리 밝혀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은 요한의 정체를 알고 있냐? 그가 선포한 나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끌렸던 그 요한의 모습은 결코 옥에 갇힌 모습이 아니었죠. 위대한 선지자예요. 생각해보면 몇백 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선민이에요? 뭘 선택해? 그들이 뭔가를 받아서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그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선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들을 통해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린 거야. 몇백 년 동안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러니 몇백 년 만에 등장한 그 예언자의 등장에 가슴이 막 설렜겠죠. 세상이 막 침노당해가지고 세상에 침노당해서 옥에 갇힌 요한에게 막 설렜다가 세상의 공격, 이 핍박과 고난 받아가지고 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들을 설레게 했던, 그들을 가슴 뛰게 했던 그 선지자가 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상황과 환경적으로 처해있던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원하고 있는 해방, 그들이 원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하늘나라를 그 세례 요한에게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못 찾죠. 그러니까 그들이 요한이 바로 말씀 가운데 돌아올 것이라고 한 예언된 엘리야로 알았으면, 이 엘리야가 올 때 보여줘야 하는, 그 다시 오는 엘리야 앞에 반응해야 하는 회개로 반응했겠냐고. 제가 99년도에 어렸을 적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처음 한 설교가 부끄럽게도 회개였어요. 그리고 전병욱 목사의 낙타 무릎을 읽으면서 그거를 참고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표면적이고 위장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고 그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려야 해요. 사람들은 요한이 겪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폭력에 의한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좌절되고 실망해가지고 그 눈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정체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결국 예수님에게로 이어져요. 그 오해가.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가고 회개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지금 첫 단추부터 다시 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니네 오해하고 있지? 니네 회개하지 않았지? 그래서 니네 정신 차려. 요한은 이러해서 보낸 자야. 너희들이 그 앞에 드렸어야 하는 반응은 회개였어.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나한테 와서 갑자기 여기서 그걸 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니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그가 가리키는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너희들에게 임한 기회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손 있는 자는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 흐려질 수 있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 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서처럼 고난은 하늘나라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핍박한다고 얘기해요. 어때요? 진짜 그래 보여요?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가 정말 회개를 선포하는 엘리야, 요한처럼 허이 물러거라.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다시 오신다. 이미 여호와의 날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하다가 지금 두들겨 맞은 겁니까? 그렇게 말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핍박받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교회들이 만들어가는 프레임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늘나라 프레임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프레임이 아니에요. 고난받아 예수님 바라보던 눈이 흐려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고난을 피해 세상 바라보다가 눈이 아예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 앞에 비추어 봅시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와 아직의 개념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미 시작됐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미 시작됐다고요.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 완성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긴장 속에 그 기회 속에 그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알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걸 몰라. 눈이 눈이 멀어버려서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대. 잘하고 있는데 건드린대 세상이. 지들이 지금 뭘 짓거리는지도 모르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그 나라의 주인으로 지금 이 땅에 그 나라를 시작했다. 여기로 오라. 여기로 오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들을 짓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뭘 보냐고 지금. 하루에 막 1000명씩 막 사람들 막 코로나 걸려갖고 사람들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건데 지금 이 위기가 기회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움츠러들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이 나라가 고난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대체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눈은 하플루스 합니까? 아니면 조금 흐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두렵지만 아예 멀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회를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제발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 계획 안에
저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 지점 가운데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목양하게 하신 그 모든 권위와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정말로 권면하고 부탁하고 정말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회를 선포하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웠던 우리 새롭게 드렸던 찬양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왜 이 찬양을 선택을 했냐면 우리의 눈이 흐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받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우리 눈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걸 약할 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존귀한 이름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하디 귀한 보배와 같은 이름입니까? 그가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보배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 보배의 보물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마음에서 이미 포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그 고난과 핍박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통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고 밖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반증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려가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총화 같은 이 귀한 보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다, 쓰임받고 싶다 말하면서 하나님 타협하며 눈이 어두워져 핍박이 아닌 안정을, 고난이 아닌 편안함을 추구했던 나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선지자 세례요한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에 드러난 놀라운 특징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그 메시지들을 통하여 사역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합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그 특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나누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이 명령 앞에 회개함으로 반응하게 하사 먼저 회개한 자, 먼저 엎드려진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 소유하게 하신 이 나라를,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나누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붙는 것 같이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입술이 불붙는 것 같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물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고난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핍박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팽창되고 확장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허이허이 물러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다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고난받음을 통하여, 그리고 심지어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며 그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가 핍박당하고 침노당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해시켜 주시고 밝혀 주시니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세례 요한을 따라 그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의 인생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편안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이 말로 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되고 인정되어지고 온전히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물질로 인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연단시키시고 지혜롭게 하사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러한 핍박과 고난으로 초청하기 위해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들도 사용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오해와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핍박당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팽창과 확장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증거하고 보여주기를 소원하는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